말씀 묵상 에피소드 20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 오늘은 책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이란 책인데 로날드 슈베페가 쓴 책입니다. 4월 10일 붉은 삼나무에서 출판되어져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마리 늑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마리는 흰색이고 다른 한 마리는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검은색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복수에 가득 차 있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하얀 늑대는 부드러우며 착하고 현명하다는 겁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 중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예전에 미국에 있는 인디언의 옛날 이야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형태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로날드 슈베페가 쓴 책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니까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느 게 원전인지 하여튼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책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 중에 또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체로키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이야기하는 사파 형태로 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건 끔찍한 싸움이야. 두 늑대 사이에 벌어지는 한 놈은 악이야. 그 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이며, 그리고 바로 그건 내 자아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놈은 선인데 그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배려, 진실, 연민이라고 말하면서 그건 바로 너의 믿음이야 라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 안에서도 똑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이런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의 싸움이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궁금해진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결론을 지어줍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흔히들 이것을 불신자들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불신자가 무슨 마음속에 죄의 법을 깨닫습니까? 불신자가 무슨 죄로 인한 공고를 깨닫나요? 죄의 개념조차 없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사도 바울의 죄로 인한 내적인 갈등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겉으로는 위대한 사도이고 복음 증거자이지만 그 역시도 마음속에 올라오는 탐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탐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탐심을 품게 되는 상황을 만나면 품게 되는 그 탐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자주 경험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미움이라는 거, 또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 또 증오심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아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갈등으로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갈등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검은 늑대라고 말할 수 있는 옛사람 또는 겉사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 검은 늑대의 습성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죠. 반대로 하얀 늑대, 즉 새사람,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속사람이라고도 말하는 하얀 늑대, 즉 성령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 안에는 옛사람에 속한 습성도 있고 새사람에 속한 습성도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러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요. 그러더니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나도 없이 그냥 휙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입에 험한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 제 옆에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원수를 대할 때 아무런 분노나 미움이 생기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구원을 얻은 자인데 도대체 내 안에서 품어지는 이 분노와 짜증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 상태의 심보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심보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검은 늑대, 하얀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은 성도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검은 늑대와 같은 습성, 옛사람에 속한 성질머리, 죄된 습성, 못된 심보,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가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겠죠?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에 속한 성질머리, 결국은 검은 늑대와 같은 이 악한 습성들에 대하여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다뤄져서 내면에 성결함을 추구해 가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린 이걸 흔히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의미도 되지만 오늘 늑대 이야기로 말하자면 옛사람에 속한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새사람에게 속한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적인 성결함을 추구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나의 옛사람에 속한 습성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사람에 속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모세가 40세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일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인자로 그 살인자의 그 깊은 내면의 어두움들을 드러내고 또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그 내면의 악함을 하나님께로 다름받고 나서 드디어 80세가 되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의 예수님 만난 이후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충분한 사역을 위한 준비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요셉도 17세에 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이후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고요. 다윗도 17살 때 부름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는 30세, 헤브론의 왕이 될 때 30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어떠한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다는 거,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는 말씀을 들은 것은 그가 99세 때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 속에 우리가 곧바로 예수님 믿은 즉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3장 18,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기경, 마음 공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심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결국 우리의 마음도 처음에 길가 같은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으로, 돌짝 같은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결국 누가복음 10장 21절처럼 심령천국을 이루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검은 늑대를 굶겨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마음의 성찰함 또 마음의 성결함을 추구해가는 믿음 생활의 본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걸 속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나 아니면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나. 만약에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죄가 용서받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성결하게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삶을 성결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적인 이러한 싸움 속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또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나의 죄악과 투쟁해가는 모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경험적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결국 바울도 자기의 검은 늑대 안에 있는 탐심과 또 욕망들을 예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그러한 신앙 투쟁, 내적인 투쟁의 삶을 살았고 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을 경험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경험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검은 늑대가 무엇인지 하얀 늑대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검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는지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었는지 깊이 성찰해 가면서 믿음 생활에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